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운명을 이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이기는 순종. 어,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말라기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상당히 이 레위에 대한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각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죠.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우리는 보통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요셉에게 집중하거나 또는 어디죠? 누구죠? 유다. 유다에게 집중하거나 보통 이렇게 유다나 요셉에게 집중합니다.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고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갔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요셉을 제외한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이 말라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유다 못지않은 요셉 못지않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레위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목이 레위의 축복이었어요. 레위의 축복이었는데 제목이 조금 상징성이 덜한 것 같아서 운명을 이기는 순종으로 바꿨습니다만 레위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이렇게 위대한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세운 게 아니라 레위와 나는 언약을 세웠다. 근데 그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레위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레위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을 떠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이 정도면 뭐 유다 못지않고 요셉 못지않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여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레위를 아끼신지가 나타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레위의 출발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죠? 레위의 출발이 어땠죠? 디나의 사건 아시죠? 다윗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서 놀러 나갔다가 험한 꼴을 당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어, 비극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세겜이 이제 그 디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야곱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통혼하고 살자. 그랬더니 야곱이 통혼하는 거는 뭐 좋은데 너네들 저기 할례 받아야 돼. 그랬더니 알겠다. 우리 다 할례 받을게. 하고선 이 하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으면 낫는 데까지 며칠이 걸리는데 할례를 받고 누워서 3일 동안 염증이 이제 가라앉을 때까지 온몸에 열이 펄펄 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항생제도 없을 시대니까. 그래서 남자들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때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여기서 레위가 등장을 하죠.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9절에 가면은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죠? 네, 29절에 가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재물을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 차고 가서 몰살을 시킨 거예요. 몰살. 이 하몰과 세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몰살시키고 약탈을 자행합니다. 레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사람 죽이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동시에 이렇게 큰 일을 벌이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창세기 37장에 가면은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멀리서 오니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온다. 쟤 죽이자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르우벤이 나서 가지고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 놓죠. 근데 성경에는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는데 그 요셉의 형들 중에서 누가 이것을 주도했는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주도했을까요? 르우벤은 확실히 아니죠. 르우벤은 아니죠. 르우벤이 첫째인데 르우벤은 어떻게든 요셉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이들은 벌써 무슨 전과가 있어요? 대량 학살을 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죠. 사람 죽이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피맛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요셉을 죽이자는 그 말을 아마 시므온과 레위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공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때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명백한 저주죠.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거의 다 축복을 했는데, 전부 다 축복이었는데, 유일하게 시므온과 레위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야곱이, 어, 저기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몰라요? 알죠.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한테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용서하라 그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고 팔고 했던 그 주동자들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야곱은. 그 주동자에 대한 심판이 벌써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아무래도 시므온과 레위일 확률이 99% 주도자가. 그래서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의 대해서 저주하는 그 저주 가운데 어 야곱은 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시몬과 레위의 모의와 그들의 집회는 아예 악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절대로 네호나 그들의 모의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레위라는 사람을 시몬과 레위를 서술하는 단어가요. 칼, 폭력, 분노, 혈기, 노여움 이런 것들이에요. 칼, 폭력, 분노, 혈기, 노여움. 한마디로 최악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러한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그들의 성품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냐면 그들은 나뉘어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4절에서는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우리 젊은 학생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하고는 거리를 두시는 게,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 대학에서 정치학 강의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교수님,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교수가 누구 찍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투표할 때 다 좋은데 한 여러 가지 투표의 기준이 있지만 뭔가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그런 사람은 찍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품은 자, 분노를 결집하려는 자, 절대로 같이 다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이 레위와 시므온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운명, 여러분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온과 레위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냥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뭐가 있어요? 폭력과 분노와 혈기,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는지. 화내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는지.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화 한 번 잘못했다가,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분노 한 번 잘 다스리지 못해서 엄청난 복을 걷어찬 사람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때 한번 참지. 그때 한번 화내지 말지. 그랬으면 그 복이 달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화는요, 여러분의 복을 걷어차는 일입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의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이런 안타까운 저주스러운 운명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운명을 이기는 순종. 레위는 이런 운명에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레위의 이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위대한 순종을 레위가 하게 됩니다. 사실을 보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냥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진 밖에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할 때 레위 자손만 나와요. 레위 자손만.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다 죽여라. 이 금송아지 만든 인간 다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레위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입니다. 레위가. 자, 아까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을 비교해 보세요. 레위가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각각 칼을 차고 하물의 아들들 다 몰살시켰어요. 요번엔 똑같이 칼을 차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 다 몰살시켰는데 행위는 똑같은 행위죠. 똑같이 칼을 쳤어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말씀. 여기도 칼을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은 칼로, 특히 레위의 인생은 칼로 묘사됩니다. 칼. 칼로 망했어요, 여기서. 칼로 망했는데 똑같은 칼이지만 여기서는 그 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의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한 번의 충성으로 레위의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물론 이건 한 명의 충성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어떤 집단적 충성이죠. 아마도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레위 지파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론도 금송아지 만드는데 일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책임은 있지만. 그래서 레위가요, 과거에는 분노로 칼을 들었지만 이제는 거룩을 위해서 칼을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칼 쓰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레위의 같은 성향이 예전에는 죄의 도구로 쓰였는데 지금은 거룩의 도구로 쓰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 도대체 왜 다른 지파는 여기서 모세에게 나아가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만 이렇게 나와왔을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왜 레위만 나아갔을까? 이때 그 여호와의 편,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라고 하고 나아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즉 하나님 편에 선 자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뭘까?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상상하건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군 신화처럼 읽으면요. 300독을 해도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1독을 하더라도 심지어 한자로 읽더라도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읽잖아요. 그럼 그 한 절에서 무한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마도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흘러가는 얘기, 그냥 그저 그런 얘기로 받아들였을 수가 있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걸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레위의 이 결정적 순종 하나가 야곱의 유언과 야곱의 예언으로 결정되어져 버린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레위는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직임을 얻게 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되죠. 여호와를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우림과 둠밈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맡아요.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는,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아요. 여러분 땅 받고 싶어요? 하나님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받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레위는 내 거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레위는 내 거고 나는 레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위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레위가 이런 그런 한 번의 순종으로 저주였던 운명이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레위 영광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 레위를 말하는 거죠.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 무리의 법까지 다투다투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죠. 이건 뭐냐면 구절은 뭐냐면 죽일 때 얘기하는 뭡니까 칼로 죽일 때 부모라고 안 봐주고 형제라고 안 봐줬다는 거. 금송아지 만나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레위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를 꺾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 말씀인 말라기 2장 4절에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와 세웠다고 말씀하시고요.
레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레위는 정직함으로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을 칭찬으로 레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주받고 흩어진다고 했던 레위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칭찬의 평가를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지요. 근데 이 레위에 대한 평가 있죠. 신명기의 평가와 말라기의 평가를 가만히 보는데 되게 익숙한 거예요. 보통 되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보통 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와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평가와 칭찬들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데 없습니까? 요거랑 비슷한 표현. 누구한테 했었죠? 주님이? 누구한테 했었을까요? 그의 입에는 그 예수님에게 했던 기억이 나죠.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여기 또 하나 있네요. 그다음에 레위의 영광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그게 뭐냐면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요. 여기 제가 PPT에 올리진 않았는데 이사야서 53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목기를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에 하나로 해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특히 그래서 이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레위에 대한 기술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이게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술이면 어떻게 어울리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약속을 언약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온전한 번제를 자기 자신을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예수님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예수님은 화평과 정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레위에 대한 칭찬과 내 평가를 읽으면서 예수님 얘기 읽는 줄 알았어요. 즉, 이 영광스러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그 위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달려가던 레위의 운명이 그냥 축복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방불한 위치로 가는 운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흩어진다 그랬죠. 레위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레위가 흩어졌나요? 흩어졌죠. 땅 배분 받은 다음에 레위는 땅이 없었잖아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 흩어짐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원래는 원래는 저주였잖아요. 흩어짐이 원래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지금은 흩어짐이 뭘로 바뀌었어요? 왜 흩어졌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재판하라고. 한마디로 지도자예요, 지도자. 각 48개 성읍으로 파견된 거예요. 파견된 지도자. 레위인은 일해요, 안 해요? 땅 갈아요, 안 갈아요? 땅 안 갈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도 더 벌어요, 안 벌어요? 보통 집안은 열을 받으면 하나 11조 내죠?
사실은 12조를 냅니다. 사실은요. 근데 11조 낸다 치면 9개 남잖아요. 보통 지파는. 레위는 12지파에서 일씩 받으면 얼마예요? 12이잖아요. 더 많이 받아요. 레위는 땅 갈지도 않아요. 재판, 뭐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훈계하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재산도 더 많이 버는. 그 일을 위해서 48개로 파송되는 겁니다. 즉, 레위는요, 순종을 통해서 저주의 운명을 이겨버리고, 흩어짐의 의미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이 흩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취소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 흩어짐의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형벌의 흩어짐이었지만 지금은 사명의 흩어짐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미래를 과거에 묶어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레위의 성향이 칼을 쓰기를 좋아하는 이 칼 쓰기 좋아하는 레위의 성향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죠? 나중에 칼 한 번 더 씁니다. 지금 칼 2번 썼잖아요. 나중에 칼을 한 번 더, 비나스가 칼 한 번 더 써요. 비나스가. 발람 사건 때. 그것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칼 쓰기를 좋아하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레위의 성향은 바뀌잖아요. 하지만 한 번에 제대로 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불러오는 폭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징계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는 저주를 받아 흩어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나누기 위해서 흩어지는 축복의 지파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교회가 열방으로 흩어지듯이. 근데 아까 처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죠? 시므온과 레위를 동시에 저주했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어떻게 됐죠? 시므온은 시간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속의 땅도요. 유다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다 땅이 있으면 시므온 땅은 이렇게 있습니다. 유다 땅이 있으면 시므온 땅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점점 존재가 없어져서 시므온 지파는 그냥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족보와 역사에서 사라지고요. 시므온 지파 중에 위대한 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은 그 저주의 운명대로 달려갔으나 레위는 그 저주의 한 번의 위대한 순종으로 그 저주의 운명을 정말 엄청난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2026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운명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레위와 같은 잘못으로 어떤 큰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과계를 흐르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참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이 꽤 똘똘한 가족이거든요. 저희 형님도 누님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참 똘똘한 가족.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다 똘똘한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도 상당히 능력이 많은 집안인데요. 하나같이 안 풀려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과거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뭐 어떤 실타래가 막 꼬여 있으면 자조적인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누구 인생처럼 꼬여 있네.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참 안 풀리는. 어쩜 그렇게 안 풀리는지. 그 저희 형님도 누님도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저는 카이스트를 나오고. 근데 셋 다 얼마나 지질이 궁상으로 안 풀리고 사는지. 그게 우리 아버님 때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도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안 풀려도 어떻게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저도요, 카이스트 나온 사람 중에서 배달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요, 아마? 안 풀려도 어떻게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저주스러운 운명. 그래서, 이게 우리 가게를 따라 흐르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그리고 돈 사이로 막 가 있죠. 돈 사이로 막.
집을 팔면 2억이 팍 올라. 내가 사면 안 올라. 그런 거 있죠. 저희 집안 사람들 다. 그런 저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의 순종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한 번의 순종으로 그 운명은 완전히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대로 살래? 바꿔야 되지 않겠어? 주님이니까 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너 그대로 살래? 괜찮겠어?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바꿔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만 알고 있는 순종, 어떠한 순종, 여러분만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순종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하게 하심으로 그런 저주스러운 운명이 형통과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시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어떤 순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시므온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레위처럼 반응하셔서 운명을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의 운명을 바꾼 순종은 한 번이 아닙니다. 레위의 운명을 바꾼 순종이 두 번째가 있어요. 사건의 배경은 뭐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 있죠?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말해줘. 내가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를 할래도 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거든. 내가 알려줄게. 니네 여자들 이쁘잖아. 예쁜 여자들 뽑아가지고 꼬셔. 음행으로. 그럼 쟤네 망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함 여자들이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발락이 아마 시켰겠죠. 발락이 이렇게 시켜서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꼬셔가지고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셔요. 제가 여기 적혀 있지 않는 부분까지 읽으면요.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리라. 뭐라고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대요? 수령들을 다 잡아다 목매어 달면 끝난대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회막망과 그 말 때문에 아이고야 우리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됐구나 하고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지금 음행해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해가고 죽게 돼서 다 울고 있는데 음행을 하려고 모함 여자 데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시므온 지파.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의 운명은 또 갈립니다. 시므온은 음행을 주도하는 지파. 그래서 온 백성이 울고 있는데 눈치 없이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요. 그걸 보고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분기탱천에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아까는 칼 들었지만 이제 창 들었어요.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를 시몬 지파 지도자를 따라
막사에 들어가서 그 시몬 저파 사람과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원래는 연병이 어떻게 그치는 거예요? 지도자들 다 목매어 달아야 끝이는 거예요. 근데 비나스가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걸로 그냥 연병이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민수기 25장 10절 이런 얘기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는 거예요. 목매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정말 이 하나님 이 음행을 저질러서 온 백성을 망하게 한 망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시므온 족장 이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징벌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줘요? 비느하스에게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의 자손에게 줘요. 모든 레위 지파가 받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바로 이 비느하스의 자손에게 이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제사장은요, 레위 사람이라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레위 사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처음 2아들은 죽어버렸죠. 남은 아들이 바로 비느하스와 이다말, 죄송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사람은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 첫째, 둘째는 죽었고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 넷째 아들이 이다말인데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엘르아살의 자손하고 이다말의 자손 이 두 계보가 생깁니다. 그래서 둘 다 제사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 이다말의 자손은요 어디에서 끝나버리냐면 엘리에서 끝나버립니다. 사무엘을 선져서 엘리의 아들들이 워낙 개판구니까 엘리를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엘리 집을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내버린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비느하스 계열만 남습니다. 바로 그 비느하스 계열의 제사장이 바로 사독입니다. 사독.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도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하려면 뭘 봐야 돼요? 비느하스 자손인가를 검증합니다. 이 사람 비느하스 자손인가? 그럼 제사장이 할 수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말한 요 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말 속에서 비느하스의 자손에게 그냥 레위인이 아니고 레위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비느하스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정말 면류관 안 받는 사람이 있듯이 모든 레위 사람들의 운명이 좋은 운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레위 사람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길을 가는 비느하스의 계파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에 대한 한 것들이요. 누구랑 비슷해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원래 누구 거죠?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 즉 비느하스는 레위의 운명을 바꾼 순종 두 번째. 이 비느하스의 순종은요. 그냥 저주를 끝내고 축복의 길로 갔던 레위 지파 비느하스 자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는 자로 바뀌게 된다. 물론 비느하스와 예수님은 차이가 큽니다. 비느하스는 율법 시대고 예수님은 은혜 시대죠. 비느하스는 범죄를 끊기 위해서 창을 들어서 찔렀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범죄를 끊기 위해서 창에 찔리셨어요. 그죠? 비느하스는 죄인을 찌른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찔린 제사장이에요.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죄가 완전히 해결돼 버립니다. 죄인의 피. 그래서 이때는 누구 피가 흘렀죠? 비느하스 때 피는 바로 그 시므온 족장의 피가 흘렀죠. 모압 여인의 피가 흘렀죠. 바로 죄인의 피가 흘렀습니다. 죄인의 피가 흐름으로 진노가 멈춰졌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적인 죄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해결돼 버립니다. 비나스는 죄를 제거해서 공동체를 살렸지만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인류를 구원해 버리십니다. 비나스 시대에는 죄인이 제거돼 버렸어요. 그죠? 시므온 족장과 모압 여인 죄인이 찔려갖고 제거돼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비나스를 통해서는 임시적인 평화의 언약이 선포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원한 평화의 언약, 여기 말하는 평화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질투, 비나스 때는요, 하나님의 질투가 죄인을 멸하는 열심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 때는 하나님의 질투가 죄인을 살리시는 열심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준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그 질투를 사랑으로 끝내신 제사장이죠. 그래서 비느하스는 율법의 제사장, 정죄의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은혜의 제사장, 용서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죠.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딴 사람을 창으로 찔러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더 이상 비느하스처럼 창으로 찔르면 안 되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창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비나스처럼 창을 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죄가 없는, 정죄를 일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저는 수많은 정죄를 당했었어요. 수많은 정죄를 하는 집단이 있었고 수많은 정죄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정죄가 주를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중보가 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화목으로 부르시는 신약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비느하스와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창을 들고 서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결국 레위의 제사장직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연결됐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를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연결하는 이 위대한 부르심의 길에 레위는 두 번의 결정적인 순종을 통해 바로 그 길을,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저와 여러분도 뭔가 순종할 게 한 개가 아니라 2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1단계 순종, 2단계 순종을 거쳐서 정말 우리의 저주스러운, 저는 끝났어요. 아까 우리 집안 불통한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돈 쌓이러 막가,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끝났어요. 저는. 진짜로 끝났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형통하고 있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형통하고 있고 저도 너무 형통하고 있고 순종은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도 한 번의 순종일 수도 있고 두 번의 순종일 있고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소극적 운명의 변화가 왔다면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맞을 때가 됐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레위의 영광은요, 결국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에서 평화의 언약을 레위에게 줬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줬다 그랬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한 절 더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범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는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새로운 것이죠? 비느하스의 평화의 언약은요. 위기를 넘긴 평화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원한 평화죠. 그리고 비느하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비느하스가 여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이 영원이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제사장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임시적 영원의 제사장 직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직분이 제사장이시고요. 또 어, 이들은 비느하스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죠. 이들은 그 제사장 직분을 언약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성찬이 있죠? 우리 말씀 끝나자마자 성찬을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은요, 비느하스 때처럼 진노가 멈추는 자리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노가 없어져 버리는 영원한 선포를, 용서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및 새 언약의 중보자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비느하스의 피는요, 비느하스가 찔러서 흘린 피는 침묵을 만들었죠. 연병을 멈추고 진노가 멈춰졌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침묵하지 않고 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한대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답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말하시는 내용이 뭐죠? 저를 따라서 같이 외칩니다. 내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뭘 말해요? 네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사람 앞에서 말하고 마귀 앞에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그 말함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그 피가 하나님과 사람과 마귀 앞에서 말하십니다. 네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 때문에 네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피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자연스럽게 성찬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창을 들고 서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두려움 속에 멀찍이 서 있는 백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찔른 제사장이 아니라 찔리신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가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느하스의 열심을 부러워하면서 창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떡은 죄인을 찌르시지 않고 자기 몸을 찢으신 사랑이며, 이 잔은 진노를 멈추는 죄인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화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위대한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를 우리는 지금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아직도 끊지 못한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사를 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